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밤 썬데이라 그러죠. 저에게는 종려주일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라팔마라는 이름 자체가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여기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물론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는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반면에 고난주일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가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우리를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 고난주일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림으로써 누군가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여선교회 합창제 찬양제를 했습니다. 위셔교회에서 했는데 17교회가 나와서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저희 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잘했다고 사람들은 말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합창을 한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으신 분은 있죠? 어떤 합창단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참 멋있는 합창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조목조목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거의 나오셨어요. 남가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과 함께 나오셔선 합창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들의 찬양이 아름답냐 이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멘. 그리고 어느 합창단보다 참 은혜로운 합창단이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희 목사님이 눈에 띄더라. 아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합창을 합니다. 어떤 분은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길래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몇 가지 믿음 가운데 하나는 never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모이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번 저는 이제 실력자니까 조금 다른 목사님보다 늦게 갔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는 제가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파트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고 알토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는데 제가 베이스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굉장히 고난스러웠습니다. 합창 내내. 왜냐면은 그게 마치 십자가와 똑같은 것이 내가 고난스러운 이유는 거기서 제대로 잡는 사람이 없어요. 베이스인데 원래 테너는 조금 발탁되는 사람들이 가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테너는 조금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고 보통은 베이스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오는 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제일 고난스러운 게 뭐냐면은 음이 두드러질 때 잡는 게 너무 힘든 거라.
그 베이스 가운데 유일하게 음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저였어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피아노 잘 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요 유치원 때 모차르트가 다시 환생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동네에 정말로 소문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음악을 한다고 자부했는데 딱 그 찬양을 시작한 순간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음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옆에 한호준 목사님 있죠. 뭐 또 이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더 시게 부르고 더 정확하게 부르려고 애를 썼는데 즐겁고 재밌는 것은 제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옆에 있는 무리들은 평화를 누리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고난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구나. 이거는 사실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는 감사한 시간 되는 게 고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첫째는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천국으로 갔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12살까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뭘 말하냐면은 일찍 부모를, 아버지를 여기고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목수의 일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참 힘이 드셨어요. 더군다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오죽하면은 봐라, 여우도 그 몸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예수님 잘하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위에 가셔도 기도하시고 나무 밑에서도 기도하시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 주무실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기도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노숙을 많이 하셨어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미친 자라고 조롱을 당한 게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야, 그게 너희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발두지 않겠느냐,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 뛰어내려 봐라. 이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야,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거 해라. 많이 유혹당하고 시험당하셨어요. 또 사탄이 말하기를 야,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주로라.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천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법을 하나 배웠는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다면 없는 게 복인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게 없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멀끔하거나 번듯하지 아니하고 힘이 부족한 것이 요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멀끔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겠어요? 저에게 집중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뜻이 있는데 이 사탄은
이 예수님에게 내게 절을 해라, 모든 것 줄이라, 이런 유혹과 시험을 많이 당하셨죠.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고난은 무엇이었냐면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 왜 큰 고난, 가장 무서운 고난이 되었느냐? 물론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모든 것을 쏟아낼 정도로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예수님은 견디시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고난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난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육신적으로 창에 찔리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는 것보다도, 죽음을 앞두는 고난보다도 아주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어만 했느냐? 왜 십자가상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바라볼 때는, 아, 예수님 고통당하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는요, 그 사랑 아래 감격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보아도 내가 나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너희는 천상천하의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살아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 모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체의 욕심으로 나오는 것들이 음행하는 거요,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누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수기 술취함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욕심 가운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시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상하게 하는 것, 바로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늘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그런 죄악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과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현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밥 먹는 것, 밥 먹겠다 하는 것, 배고파지는 것, 그래서 먹고 싶다는 욕구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갈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먹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서로에게 분열이 되고 서로에게 아픔이 돼서 결국은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원망하게 되는데, 이런 소망도 없고 이런 기쁨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결국은 그는 어떠한 자녀냐냐,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진노의 자녀는 누구의 진노의 자녀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대체 원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와 막혀있는 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자가 되었어요? 원수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이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십자가상에서 누군가는 죽고 또 십자가상에서 누군가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상에서는 반드시 누구는 죽었어야 됐어요. 그 누구가 내가 올라가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거기서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 복음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빚진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에 있다고 십자가상에 죽게 하게 되었을 때 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 누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요, 죄를 속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죄를 속죄 받는 방법은 너 그만한 죄를 졌으니 갚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이만큼 죄를 졌으니 3일 동안 일하고 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가 이만큼 누구에게 돈을 뺏었으니 이만큼 돈을 내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속, 죄를 속하여 주는 방법은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죄 없는 양이나 죄 없는 소를 왜 잡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죄 있는 인간의 죄 가운데 그 죄를 모두 그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하고 그 죄를 안수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죽임으로써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에게 너는 이 죄가 없다라고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법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에 있는 모든 자의 죄들을 다 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약에서 그러면 그 동물을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 동물은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물은 이미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죄 지은 그 인간이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이시켰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하여 죄가 없게 되고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었어야 됐어요. 죄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담과 이브 죄 지은 자에게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죄 지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다 죽는 이유는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어린애가 죽습니다. 죄 없어서 죽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말하면은 그 아이도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만일에 죄가 없다면은 그는 죽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일, 십자가주일이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평화 맞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합니까? 두렵습니까?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기뻤습니까? 아니면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찬송이 넘쳤습니까? 아이고 또 가네 그랬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격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실망스러웠습니까? 본인이 믿는 것이 뭔지 모르면 안 돼.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겨우 짜내야지, 참기름 짜내듯이. 그러면 즐겁다고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누구나 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는 발걸음이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 괴로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예? 숙제를 안 해서. 맞죠?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맞이하는 선생님이 무섭다, 반갑다. 아주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아주 가끔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나 갈 때는 기도했어요. 선생님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 가는 게 맞긴 맞지만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시험이라도 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고 내일 통지표 주는 날인데 틀림없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는 이거는 반에서 한 몇 등, 아니 한 1, 2등 정도 할 것 같아. 여러분 그 학생은 그 전날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학교 빨리 가야 됩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학교 가지 말라는 것이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아마도 그 아이는 누워서라도 학교 갈 겁니다. 왜? 성적표 받아야 되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돼야 돼요. 왜 즐거운가? 그건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자요, 진노의 자녀요, 원수인데 원수가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아이들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만화 가게, 그 조금 어두운 곳에 가서 만화 보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원에 2권이었어요. 그래서 2원이면 4권 정도 빌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원을 들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몇 권을 봤어야 되냐면은 4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금이를 보기 시작하면은
첫 편 시작하면 몇 편에 끝나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 붙이면은 끝까지 가는 게 장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편이면 40편 다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왔어. 반주자였거든요. 반주자였는데 이분이 다크서클이 엄청 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왔어요. 보아니까 샤워도 안 했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그만 월요일 날 장금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음대 학생이었는데 봄방학이라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만 빨려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밥만 먹고선 장금이 보다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만화를 시작하니까요. 이게 2권, 3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제가 몇 권을 봤냐면 4권을 봐야 되는데 40권을 봤어. 여러분 보면서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무서워도 재밌었겠어요? 심심했겠어요?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40권 다 읽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요. 주인 앞에 딱 갔습니다. 가서 제가요 하니까 너 40권 봤지? 그러니까 얼마 내야 돼? 20원 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2원뿐이 없어요. 내는 순간 주인의 얼굴이 변하면서 갑자기 저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마치 뭐 설거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막 저를 안 보내는데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울고불고 해도 3시간 동안 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 8시가 됐습니다. 그 집에는 주인이 말합니다. 너 엄마한테 전화해. 그래서 제가 떨면서 그때 8시 반에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달려와서는 얼마나 그 주인을 몰아붙이는지 어찌 어린아이를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느냐. 주인은 요지부동이요. 20원 내지 않으면 못 나간다 얘는. 그래서 어머님이 20원을 내줬어요. 제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오는데 이것은 더 큰 지옥이요. 나중에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 그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저녁 먹었니? 저녁이 문제예요? 죽어가는 소리로 안 먹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자애로운 어머니께서 우리를 짜장면집에 데려가셔서 저녁을 먹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학계를 갔냐 안 갔냐? 또 갔어. 또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죽어서 누군가 폐의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하여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죄를 졌어요?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고 그분은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먹지 못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말해도 한 번도 누구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없고 주신 것이 있다면 사랑꾼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은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화평케 되셔서 박힌 다음에 허물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확실한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 평화로운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가 소멸됐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도 목사님 어저께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제 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맨날 용서하면요, 여러분 그 용서를 우리가 보고 그 용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용서받은 자처럼 살겠다는 결심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맨날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더 죄를 져야 되겠다? 아니요. 참된 용서를 본 자들은, 참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주일이 바로 고난주일이에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의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사실은 고백하건대 내가 그냥 하나님 목사님의 아들이니까는, 또 목사 되라 그러니까는 목사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가만히 깨달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오직 나오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선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말씀 부르는 자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내 능력과 내 회개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자진하여 회개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요? 그 부족함이 어쩌면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 모든 것이 만족되오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자족합니다라는 것은 그의 과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현재와 현실을 말하는 것이며 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은혜 가운데 믿는다면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요 은혜의 자매임을 믿고 주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